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이제 1949년생, 김영수 권사님 동갑이시네요. 네, 이분이 다이빙을 하는 분이었는데 17세에 그만 다이빙 하다가 목뼈를 다쳐가지고 상반신이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굉장한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손 이런 게 마비가 되니까 발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입은 이제 목뼈를 다치면 밑에 신경이니까 이 입을 이용해서 붓으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세계적인 이제 화가가 돼가지고 이제 극복해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극복해낼 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극복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자신에게 이런 입이라도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입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것인데 그래서 그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얻은 최고의 선물은 내 장애였다.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고 또 늘 밝고 즐겁게 희망차게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라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12살부터 80세까지 둘로 나눠서 한 달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도록 한쪽은 그냥 일기를 쓰라고 그러고 한쪽은 감사 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뒤에 비교를 해보니까 놀라운 그런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느꼈고 그냥 일기만 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썼던 분들은 변화가 있었는데 잠도 그 전보다 훨씬 잘 자게 되었고 또 하는 일도 잘 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게 의학적으로 이 뇌의 호르몬, 뇌와 호르몬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고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사 형통한 것 같아도 욕심으로 그것이 이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면 기쁨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인데 그 평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기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건 참으로 귀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반을 지났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늘 우리가 이때가 되면 7월 첫째 주가 되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데,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유목민의 생활이었다면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가나안 땅,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리와 밀을 이렇게 추수합니다. 그런데 보리와 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잘 구별은 안 가지만 뭐 한쪽이 더 이렇게 얇고 또 한쪽은 넓적하고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사를 두 번 짓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 보리를 농사, 한 번은 밀 농사 이렇게 짓는데, 먼저 보리 이 농사부터 짓면 그게 이제 3월, 4월쯤 추수를 하는데, 그 시기가 6월절과 거의 맞아요. 그래서 6월절이 하루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로 일주일 이어지는데, 그 중에 같이 이 보리의 첫 수확, 첫 추수를 하고 드리는, 또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 또 이어져요.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추수 기간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뒤에 이제 7주가 지나면 7이 49, 오순절이죠. 또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그래서 그때는 이번에는 밀의 첫 열매가 그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의 초실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7.7절은 이제 보리가 아니라 밀을 처음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맥하면 보리맥이지만 그게 아니고 밀맥인 거예요. 보리가 아니라 밀의 첫 초실절이 바로 7.7절, 맥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교롭게도 보리 농사가 요때쯤 이제 추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밀은 아니지만 우리는 밀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보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에 맞춰서 해마다 7월 첫째 주에 맥추절, 맥추 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의미가 또 반년이 딱 되니까, 항상 이 맥추 감사절은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 감사절은 원래 이제 10월 뭐 이렇게 벼농사인데 우리는 그때가 되면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때가 수장절과 맞물려 있어요. 추수감사가.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저장하고 하는, 그리고 이 수장절이고, 또 그때는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냈다는 것을 또 기념하면서
초막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절기들 보면은 이름이 뭐 다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절기는 이제 주님의 절기와 다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엄격히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77절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딱 성령 강림절과 이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월절은 주님이 순환 받으시고 했던 그 순환절로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절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구약의 하나하나의 절기를 다 우리가 유대인들 따라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절기 중에 부활절, 성탄절, 이 중요한 절기죠.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맥추절도 우리가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만 되는 것인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말씀 시작하는 10절 같이 한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이게 지키라 그런데 지킬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의미는 첫째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마저 안 지키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나마 우리가 지금 드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도 명맥이 유지되는데, 만약 우리 인간들이 일주일마다 예배를 안 드리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지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이런 약속을 지키면서 신의 산의 언약을 보면은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라, 너희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라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안 들으면 야단도 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잘 되게 하려고 그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아이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내 맘대로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이 행복하라고 그걸 기회를 주고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행이잖아요. 하나님 기억하고 이렇게 가는 게 네가 바르게 사는 것이야, 공정하게 사는 게 맞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도 공의를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의 없이 공평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그럼 서로 어지러워진 것에 대해서 한쪽은 분노하고 또 한쪽은 그것을 막 감추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고 살림하고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공의 없이 공평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핵심은 서로 좀 잘못해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 세상 속에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잘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은 결국 거꾸로 우리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도 지켜서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듣고 이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이 그냥 정해놓은 건데 뭐 잊어버리고 흔히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지만 잘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절기를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일부러 또 갈릴리에서 올라가시기도 하고 수전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보면 첫째는 과거의 그 불행한 삶을 기억하며 지키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려면 불행을 생각해 봐야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너무 불행했을 때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올챙이 쪽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주어진 것만 그냥 이러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평안을 지키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이집트의 그 종이 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느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려면 내 왕년의 나의 힘들었던 시절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야,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그때 몸이 거의 그럴 지경에 저도 그런 기억을 꼭 해요. 제가 육신이 병들어서 희망이 없겠다. 시력도 목회하면서도 시력이 거의 상실되었을 즈음에 또 이르렀고 지금은 완벽히 난 건 아니지만 그때에 비하면 너무 호전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네. 무엇보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저도 아찔한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막 살았으면 아마 지금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거의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또 인생의 이런 여러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되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을 꼭 우리가 회상해 보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또한 삶 가운데 역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주신 복을 이제는 헤아려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의 어려운 것들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그 받은 복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감사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 복을 주신 대로 하려면 주신 복을 좀 세어봐야 되잖아요. 기억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헌금 내라는 소리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에 예물에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도 포함됩니다. 옛날에는요,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날연보 이런 게 있어요. 나를 그냥 자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또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재능도 드려야 돼요. 재능.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찬양대가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주신 재능, 또 우리 귀한 자매 이렇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막 써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매우 교만한 것이죠.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시간 주어진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요? 내가 벌었나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암으로 그냥 돌아가시고, 저보다 젊은 분이 돌아가시고, 또 저보다 얼마 나이가 안 많은 분인데 지금 암에 나를 받아놓고 있고, 그런 거가 자꾸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걸 제가 생각하면서 시간, 살아있는 이 순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시간의 11절에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24시간 중에 그래도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시간도 있고 또 재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반년 동안 이 소득이 생겼는데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릴 때는요, 생색내면 안 돼요. 뭡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1조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10분의 10이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9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뻐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니까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면서 드릴 수 있게 돼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실 때 뭘 보시냐면, 네 재물도 내 것이라고 너는 인정하고 있구나. 넌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 없이 드릴 수도 있어요, 헌금을.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한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마치 부자가 연보하면 땅땅 소리를 내고 이걸 드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일이죠. 아닌 거예요. 이거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데, 드릴 때 하나님은 아예 명령이 내 것인데 네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것, 이거 매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여러분, 빈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럼 우리 생각해 볼 때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은 처음에는 하더니 지금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이고,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애들은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애는 안 드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나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옆에 친구가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신 게 다인데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겁게 이거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고 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감사할 때는 주신 게 뭔지를 잘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뭐 좀 힘들고 괴롭고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 힘 주신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견디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견딤이 끝날 때쯤이면 터널이 통과했을 때는 정문과 같이 내가 변화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또 기적적으로 또 주실 것이고 설령 아니 주실지라도 그나마 얻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견디고 의젓하고 끝까지 이런 가운데도 선성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맥주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함께 네가 받은 그 은혜, 감격, 기쁨을 같이 나눠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노비, 손님, 객, 고아, 과부, 뭐 다 어렵죠. 물론 자녀도 함께하고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회가 없었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들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내 눈은 항상 그런 곳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돼요. 생각하고 배려하고 함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모르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또 같이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우리 맥주감사절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비참한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과 또 재능과 시간으로 헌신하고 드리며 또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또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